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쉽게 홀로서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교회를 향한 또 귀한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79년의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의 은혜의 간증들이 있었고, 교회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교회임을,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한 줄로 믿습니다. 79년을 지나는 이때에 성도님들과 함께 한중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이 지역을 주의 복음으로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제 예수님의 장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인데, 이제 지지난주 사순절 기간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지나가시는 장소 중에 몇 군데를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이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사실 일찍 9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19장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또 예수님이 겪게 되십니다. 그 일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특별히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지나는 우리에게 우리의 제자의 길은 무엇이며 교회의 길은 무엇인지를, 또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는 우리 지도를 보신다면, 이 지도가 지금쯤은 익숙해지시겠지만요, 우리 유대 땅은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과 북쪽의 갈릴리 호수 서쪽 편의 갈릴리 지역, 이곳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외곽 지역들은 행정구역상으로도 다르고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과 남쪽의 유대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심한 멸시를 받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그 사건들, 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곳은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대로 가시는 길에 그 사마리아 경계선 부분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 경계선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야말로 어쩌면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 만날 수 있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을 보면 어떠한 음식은 정하고 어떠한 음식은 부정하고, 어떠한 일들은 깨끗하고 어떠한 일들은 부정하고, 어떠한 그 병은 정하고 어떠한 병은 부정하고, 그렇게 정결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상징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병 중에 하나는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으로 보여지는 그 피부에 문제들이 생기면 그것을 제사장이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한 나병으로 판정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제 공동체, 그들이 지내고 있는 진에서 나가야 합니다. 진에서 나가야 하고 격리되고 그 같은 접촉을 하면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져서 제사장에게 이것이 이제 정해졌다라는 판정을 받아야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못한 그 주변, 그 사이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10명의 사람들, 경계선에 선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있었던 3번의 큰 소리로 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일들이 어떠한 말들이었으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큰 소리 높이는 일, 그것은 부정하다, 부정하다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판정을 받으면 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정함이 그 거룩한 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진 밖으로 그들이 나가 있는데, 행여 지나가는 사람들, 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나병 환자인지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사람이 올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도 분명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들은 분명 예수님 무리를 보았을 때에, 또는 다른 무리를 보았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퇴출된 것,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 그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병이라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돌봄을 받아야 될 일인데 그들은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 스스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겠습니까? 관계에서의 단절과 고립, 공동체에서의 배척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저주해야 하는 그러한 그 첫 번째 외침이 부정하다, 부정하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보는 것은, 모든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겨서 다른 어떠한 관계에서도 완전한 그 받아줌과 완전한 그 누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참된 소속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그 경계, 그 주변머리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것인지, 이 속에서 내가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러한 모습이 단지 이 10명으로 말해지고 있는, 한 명이 아니라 그 집단으로 말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인간의 인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훌륭한 선지자였고 신실한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섰을 때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상태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또 그러한 두려움과 괴로움, 외로움, 그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두 번째 소리 높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쳤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이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소리 높임의 내용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방인 거라사 땅에 가서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비록 말로는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자비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 선생님,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입니다. 부정해서 피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진정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의 모습으로 우리의 불쌍한 모습,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이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두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그 경계 지점에 선 사람들, 나병 환자라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의지할 곳, 그들이 부를 곳은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이 10명 가운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는 그 경계에 있어서 그랬는지 분명히 갈릴리 출신 나병 환자들,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도 함께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정죄함이 있고 자기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내 지파, 내 역사적인 어떤 그 정통성, 이런 것들로 서로를 정죄합니다.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은 자기의 집안, 자기의 종교적 어떤 동네, 이런 것에 들어 있습니다. 혈통, 이런 것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떠나지어진, 경계되어진, 경계 대상이 된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 가운데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아픔을, 큰 고통을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도 같이 그들이 함께 다니면서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는 평소에 갖고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규정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중요시하게 내가 거기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큰 일이 아닌 게 됩니다.
사회적인 위치, 지역 배경, 정치적인 판단 이런 것들보다는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과 그 마음들이 맞아지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부정한 배척된 일을 함께 겪는 환경에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은 함께하고 있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 교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는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들이 또한 가득 차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느 프로야구 팀을 응원하는지, 그래서 나와랑 다른 팀 응원하는 사람 상종을 못할 사람도 아니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것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들의 그 마음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작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배하며 교회로 모이며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치료와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공동체의 회복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았다는 그 판정을 받아야만 그 이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들에게 특별하게 무슨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4절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무슨 요법을 쓰셨다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고칠 마음을 먹으신 거고 그들이 고쳐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 보이러 가는 길에 사실 나병 환자로서 보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라 할 때는 그것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이고 가는 길에 그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른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소리 높이는 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소리 높이는 일은 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정하다 큰 소리는 그 자신의 상태이긴 하지만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선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은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왔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단 말인가?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더욱 컸던 것이 아닐까? 이미 사마리아는 나병을 얻기 전에 이 사람은 분명히 더 많은 차별과 더 많은 소외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나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더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에 주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온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누가복음 앞에 7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잔치를 대접을 받으실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저 죄인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그가 어떤 그렇게 잔치를 베푼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인격과 자신의 그 풍요로움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울고 있었다. 들어올 때부터 울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랑함이 클 것이다.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감사함이 클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자신이 용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선심으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죄인인 여인이라고 나온 여인은 예수님 앞에 울면서 다가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그 무릎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 외침으로 하나님께 크게 외치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순절의 제자도의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일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나를 중심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사순절에 나는 금식도 합니다. 사순절에 나는 이런 절제도 합니다. 사순절에 나는 이런 봉사를 합니다.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경계선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세상에서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가시니, 내가 나에게 집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비참하게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것이고,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나갈 것입니다. 안중교회 창립 7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안중교회 7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께 찬송하며,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란 말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똑같이 79주년이 지난 이때에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잊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한 그 기쁨의 찬송,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 그 찬송과 함께 우리를 높이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오늘 하루에,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